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한 엄청난 열정과 심오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르심과 너그러우심, 희망과 평화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성령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여기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주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온전한 번제로 아벨의 제사처럼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는 사람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사람을 속박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사람들을 경멸하려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주님, 저희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사람을 멀리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흑백으로 나누어 사람을 편가르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인정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됨을 아시는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저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주시며 맑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뜻 따라 성령님 인도 따라 살아내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아멘. 성식교독 71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흑산 은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남았던 본보는 구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워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 주님 올 때 장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분주한 일상의 삶에 쉼을 주시며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반복되었던 일상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행복이었음을 위기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날 우리는 너무도
겸손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지금에 누렸던 것들을 빼앗길까 두려워 계속 움켜쥐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보다 못한 생각과 고집으로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와 연이은 태풍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과 수학의 계절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자연의 일하심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직 긴 장마와 태풍으로 슬픔에 잠긴 이웃이 있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온정을 보내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아직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지혜롭게 이겨나갈 힘을 주시옵소서. 죽을까 두려워하고 잃어버릴까 염려하며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붙드시고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감사로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듣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알아듣고 잘 소하여 세상에 빛되며 소금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두세 명만 소개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착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불신자들과 우리 신앙인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착할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착한 사람입니까?
이겠습니까?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고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할 모습은 빛과 소금이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살아셨던 그 세상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고 슬프고 복잡하고 이런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부패한 세상 속에 제자들을 향해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는 사실은 세상입니다. 산속이 아니고 고요한 어떤 사막이 아니고 우리들의 현 주소는 주님이 주신 현 주소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선한 능력을 받아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행복하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화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오늘 교회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라기보다는 그저 내 삶에 갇혀있는 나에게만 내가 복받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보내시고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자의 삶, 오늘날 교회된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소금이고 두 번째는 빛으로 살아라 하시는 말씀인데 먼저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두 가지가 중요하죠. 소금을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금이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것들을 썩지 않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중요한 역할이죠.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 제자들도 그걸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소금 하면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은 바로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녹아져서 나는 없어지지만 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의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썩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뭐 다 선하고 착하고 이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그룹이 형성이 되거나 어떤 집단이 모여지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의로움도 자신의 어떤 평소에 가졌던 원칙도 다 무너지고 같이 휩쓸려 가버리는 동승 효과예요. 어떤 공동체, 어떤 집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변해져 버리는, 부패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 휩쓸려 버리는 것이 인간의 약함인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방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도 그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 집단이 아름답게 구성되어지고 경영되어질 수 있도록 조직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지키는 소금의 역할이죠. 어떤 인간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집단 안에 어떤 모임 안에 그리스도인 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집단이 부패하지 않는, 병들지 않는, 삐뚤어지는 길로 가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된 우리들의 사명이다. 소금된 우리들의 사명이다. 소금은 바로 자기는 없어지죠. 자기의 모양은 없어지지만 그 생선을 그 식품을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집단,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 우리들이 녹아짐으로 우리들의 역할은 그 집단 전체를, 그 공동체 전체를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소금의 두 번째는 맛입니다. 짠맛이에요. 맛. 이 맛이 중요한데 짠맛. 이 짠맛은 모든 맛의 기초가 되는 맛입니다. 짠맛, 소금의 맛이 짠맛인데 짠맛이 들어가면 소금이 들어가면 다른 맛들이 더 만나게 되는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단팥죽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더 달아지는 거예요. 신회 무침에 소금이 들어가면 신맛이 한층 더 맛있는 신맛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짠맛입니다. 소금의 짠맛은 또 자기 짠맛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음식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맛을 얘기할 때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짠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맛들을 더 빛나게 하면서 자기 맛은 없어지는 바로 이 소금의 신비로운 역할인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 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더 빛나고 더 아름다워지고 살맛을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요 제자들의 역할이다.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맛은 분명히 있지요. 우리 성도들의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금의 맛이 짠맛이 분명히 있지만은 음식에 들어가면 그 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자기 짠맛을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맛, 소금이 진짜 그 자기의 맛을 드러낸다면 다른 맛들을 다 이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그렇지 않고 모든 맛을 조화롭게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을 더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고 제자들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비유하신 것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빛이 등장하면 어두움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빛 앞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빛의 기능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의 기능은 소금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소금은 소극적이잖아요. 스며들어서 녹아지면서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거죠. 불을 켜서 등경 위에 세우는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 삶을 착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 우리가 착하게 착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낸다. 분명히 우리는 빛은 아니지요. 주님의 빛을 비춰 세상을 밝게 하는 거죠. 태양이 주님의 빛이라면 우리는 달빛과 같은 것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죄가 아니잖아요. 태양을 받아서 세상에 비춰주는 것처럼 달빛처럼 우리들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다른 밤에 이렇게 해가 없는 밤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달빛과 같은 그런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빛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착함이라고 했습니다. 착함.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착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착한 분이시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착한 분이시고 우리가 볼 때도 예수님은 참 착한 분이세요. 이 예수님의 착함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 착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열매가 착함입니다. 이 양선의 열매뿐만 아니라 9가지
성령의 열매 모두가 다 지극히 착하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착한 사람 얘기할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착한 사람. 착함의 인격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착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착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착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착한 사람들의 행전이에요. 착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 자아 욕구대로, 욕심대로 탐욕스럽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우리는 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시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스테반과 바나바와 바울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스테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구제의 손길을 편 아주 착한 집사님이었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정말 낮은 사람이 됐고 겸손한 사람이 됐고 착한 사람이 됐어요. 바나바는 본래부터 착한 사람이에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들이 바나바와 스데반과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순교자,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었어요. 착한 사람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기초하는 기둥 역할을 했어요. 바울은 이제 집을 완성한 거죠. 벽도 되고 지붕도, 그러니까 벽의 역할도 하고 지붕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졌어요. 예루살렘 성도들도 착한 사람들이에요. 7 집사들은 참 착한 분들이었어요. 고넬료의 사람도 착하잖아요. 고넬료라는 사람도. 디모데, 누디아 다 착한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착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도 한결같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떤 원로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평생 목회를 해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더라.
똑똑하고 세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몰골이 잘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더라.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이 이제 목회를 은퇴하신 목사님의 경험도 같은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늘숲 교회도 결국은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사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시대적으로 엄청난 격동의 시대입니다. 이제 성장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이제 저성장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극단화되어지고 아주 격렬해지고 격동적인 시대가 지금 점점 더 그리 되고 있습니다. 미래가 그래서 암울해요. 4차 산업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시대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명한 한 가지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인간다움.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 중요해요. 착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 착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그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기도해야 되고 더 사명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것, 착하다는 것은 그저 도덕적인, 윤리 도덕적인 성질, 그런 성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선입견이 없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 속에서 착하다 그러면 조금 모자란 듯, 늘 손해만 보는, 어느 대학에서 착한 사람을 조사했는데 그 명칭을 호구라 그랬더라고요. 호구. 그런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함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자아를 다스릴 수 있고 자신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이 자신의 선입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선입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이 착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착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착한 마음, 착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착한 듯 하지만 착하지 않아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착한 듯,
또 지금 자기가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니까 힘이 없으니까 착한 듯 하는 것이지요. 그런 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는 세대, 미래의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교회의 역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지금 발생되어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 될 사람을 찾고 세상의 빛 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열린 마음, 선입견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미래가 그들에게 그들이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착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세상이 바로 미래의 세상입니다. 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잡고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세상은 더 아파질 거예요. 더 슬퍼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바나바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교회는 희망 없었습니다. 오늘날만큼 그 당시의 교회도 희망 없습니다. 그런데 착한 바나바의 착함 때문에 교회의 미래가 열렸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수용한 것이잖아요. 바울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리더들 중에는. 바나바의 그 착함이 바울을 수용한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수용함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 교회의 미래가 열렸습니다. 바울을 신뢰해주고 바울을 동행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하게 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의 사역을 했던 이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이지요. 바나바의 착함이 불가능을 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믿음이 좋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와 스타일이 다르면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서로 충돌하고 비방하고 적이 됩니다. 열심이 없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역에 열심을 갖고 또 열정을 가진 분들이 교단을 보거나 작은 교회 속을 안에서 이렇게 보거나 보면 어떤 자신의 어떤 열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 그것을 수호한다는 미명 아래 다른 것들을 다 틀리다고 버리고 맙니다.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함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희망을 가지게 했던 것처럼 그 교회의 미래를 열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늘숲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
한국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기대는 소금, 빛,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착한 사람들이 이제 역할을 해야 돼요. 착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해요. 착한 사람들을 많이 지도자로 세워서 가면 이 사회는 더 희망이 있어요. 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우리가 부른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우리 스스로들이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교회는 우리 스스로들의 잔치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질 않아요. 부끄럽게 말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가 착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극복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도 착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소금이 될 사람, 흔적도 없어져 녹아버릴 소금 같은 사람, 자신의 착함을 통해서 주님을 빛나게 할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착하게 살기 운동이라도 전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자니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도덕적인 재무장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열매로서 성전으로 살자는 거죠. 성전의식을 가지고. 착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바울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 스테반도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교육하시는 것이 빛과 소금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 소금, 빛.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우리는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한 주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기의 욕심껏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착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소금처럼 내가 녹아지고 내 맛이 없어지는 소금처럼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또한 빛처럼 나의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교회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깨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 가운데는 소득의 11조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이 물질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좀 더 풍성한 삶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좋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일 예물도 저는 선교 예물도 건축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아름답게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도 PPT 영상을 한 번 더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빨리 박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당에 오시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연락하시고 또 아름다운 그런 교제는 끊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또 착하게 주님을 비추며 살아내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하늘숲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